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 또 소망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아주 소중한 꿈, 관심사, 바람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병들어 아파하고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관계에 있어서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안함보다는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죠.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때로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자신, 또 경험할 수도 있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또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이나 자기 업무 등에서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얻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낙심하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셨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셨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욕하고 또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우리 경험도 있었었고 또 그런 분들을 가끔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오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은 없고 고통에 고통을 더해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본문 22편 이 저자분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마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을 이분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이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또 자기를 그런 어둠의 터널로 몰아 넣었던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비록 자기가 생애 가운데서 아주 아픈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짙고 짙은 어둠이 있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평과 원망, 미움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1절, 2절 보면은 그의 고백이 있죠. 그의 한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1절과 2절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처음에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 하시고 나에게 도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는 어두움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고 외롭고 슬픔의 자리이지만은 그곳에서 다시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시편 73편에서는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어쩌면 시편 22편 기자가 경험하는 그런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외롭게 시들시들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다른 반응을 보였죠. 내 마음은 쇠약하나 내 마음은 반석이신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억지로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보씩이라도 나아가기로 그는 노력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고 캄캄한 어둠에 가두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고 어둡고 무거운 짐을 지었으면 졌을수록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안팎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택했던 방법을 우리도 택해야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분들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나아감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놀이터에서 아주 심하게 넘어져서 팔꿈치 얼굴에 피멍이 들었어요. 피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큰 소리로 울부짖고 발을 구르고 있는데, 마치 죽을 듯이 고함치고 있는데, 그 근처로 동네 병원 아저씨 의사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아저씨가 그 아이를 보고서 그 피를 닦아주고 응급처치를 해서 이제 조금은 더 낫도록 해 주었어요. 아이가 안정을 취하게 되었고, 다시 친구들과 조금씩 다시 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아이는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그 피 묻은 상처를 고쳐준 의사에 대해서, 의료인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또 그 의사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경우는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팔꿈치 얼굴에 피를 흘리듯이 우리 안팎에 또 상처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피를 흘릴 때도 있죠. 그러면서 그 눈물과 피울음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피 묻은 그 상처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소할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초반부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 강력한 장군이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를 광야를 통과하게 했던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미리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성장시키셨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을 구속하고 인도할 좋은 목자를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고통이 다가왔다. 고통 속에 내몰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더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될 거야 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내릴 수 있는 힘을 예비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겪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더 힘차게 진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굳게 믿으면서 의지해야만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고통의 컴컴한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낼 수 있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으며 의지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에 있어서도 또 다른 면에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이분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굳세게 믿으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실생활 가운데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어떤 또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그분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특히 어려운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나름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초조하고 괴로웠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더 좋은 날을 주신다 했는데 왜 고난의 시간은 더욱더 연장되고 길어질까?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믿음의 어른이 훌륭한 것은 기도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전한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부르짖어도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 같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피울음이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해 주시고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또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불편을 경험하고 또 위기감을 느끼면서 죽는 건 아닐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공포심 속에서 때로는 아니 어쩌면 항상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도 교우들로부터도 외국인들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는 소수자 중에 소수자로 전락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 아이고 여기까지구나
이러고 단념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동네에 다니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가두고, 그러니까 숨어서라도 그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핍박받는 상황이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 기도한 것이죠. 길거리에서 기도하도록 못하면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면 무덤 속에 가서라도 기도했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장에 있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그들 개인의 마음이 치유되고 신앙이 강건케 되고, 또 무너져 갔던 그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에서도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를 이분들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단념이라기보다 기대와 소망,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언급한 말씀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드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함을 멈추지 말고 계속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고진감래란 말 있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찾아온다. 이런 것이죠. 단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현재 삶이 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단 것을 원하고 더 단 것을 원하고. 그렇지만은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 단 것의 소중함을 알죠. 그리고 또 쓴맛을 통하여서 단 것을 경험한 사람은 쓴맛이 결코 부정적인 순간만은 아니다는 것을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쓴맛 속에서 단맛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깐 혹은 또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경험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때로는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비도 계속 내리고 물은 점점 많아지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그리고 여기 배 안에 갇혔다가 여기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기대함이 있었죠.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방주에 들어오게 하시고 방주에서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과 기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우리도 그런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 있다면은 이 노아 가족들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원망이 아닌 감사, 포기가 아닌 기대, 절망이 아닌 소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런 은총을 덧입으면 좋겠습니다.